자, 오늘 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박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송 서는 모습을 보니 청소년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운데 서는 것은 여전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언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지요? 우리가 보통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하늘의 수놓은 석양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이번에 또 추석에 보름달이 떴죠. 보름달을 보면서 진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때로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돕는 선행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또 선한 행위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결혼하신 분들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반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죠? 아름답다가 안 나오신가요? 네, 그럼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옆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아름답다 함께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한 아름답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보통 우리 인생을 두고 또 내 스스로를 두고 아름다운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너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호세아 11장의 본문을 이 한 장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여러분 시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11장을 아름다운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름다운 표현도 없고 아름다운 고백들도 보이지 않는데 이 본문을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본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지 200년이 된 시점에
선지자였습니다. 죄악이 완전히 만연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호세아에는 한 가지 가슴 아픈 가정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 본문을 굉장히 특이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호세아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부부 관계로서 설명을 하는데, 실제 호세아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또 우상을 가까이 했고 또 외간 남자들과 막 놀아났고 음란한 아내였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런 관계야.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냐?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냐? 라고 설명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11장에 와서는 뉘앙스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서 설명을 하시다가 11장에서는 갑자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갑자기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어린아이로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는데 그때는 아직 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가 어릴 수가 있나요? 어린 이스라엘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은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개척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나라였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데는 신명기 7장 7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데는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 굉장히 작았고 연약했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매번 다른 나라의 침략과 또 때로는 전쟁에서 패하고 또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굉장히 힘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펼쳤는지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들,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셨던 역사들, 능력과 기적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했던 모든 시간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뭐 한대요? 더 도망갈 뿐이다. 하나님이 부르면 도망가고 더 나아가서는 2절 말씀에 아예 등을 돌려서 바알들에게 절을 하고 아로새긴, 정교하게 잘 새긴 우상에게 분향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대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르면 도망가죠. 크게 불렀더니 크게 더 도망가죠. 작게 불렀더니 더 크게 도망가죠. 이제는 아예 등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럼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이 성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실제로 금쪽이, 금쪽 같은 내 새끼 방송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합니다. 앞으로 아기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또 내용을 보다 보면 너무 많이 재밌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면 이게 한숨이 많이 나와요. 이게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무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키워온 자녀가 갑자기 사춘기가 되고 아니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님께 반항을 하고
부모님을 때리기도 하고 부모님께 폭력을 쓰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져가지고 막 유리창이나 막 TV를 깨부시는데 어릴 때는 여러분 예쁘기만 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으로 뭐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게 이 아이를 키워냈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차면서 아무렇지 않게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도대체 제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인 거예요. 저는 영상을 볼 때 댓글을 많이 봅니다. 영상을 안 봐도 요즘은 댓글만 봐도 재밌어요. 얼마나 댓글들이 기발한지요. 근데 이 한 금쪽이에 대한 영상에 대해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좋아요를 굉장히 많은 받은 댓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끈 댓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격투기 MMA 체육관 관장입니다. 저한테 일주일만 맡겨주시면 온몸에 피멍들 정도로 훈육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엄마에게 대들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안 때려서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꼭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때로는 당연히 훈육이 필요합니다. 저도 훈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훈육도 교육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훈육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매를 이스라엘에게 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앙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강대국이 침략하도록 그냥 놔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많은 훈육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봐야 될 것은 본문을 통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중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등을 돌리고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걸음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뗄 시기가 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걷게 놔두나요? 걸음을 가르치죠. 두 손을 잡고 함께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걷는 법을 가르칩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걷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팔로 그 품에 안고 보호하시고 요즘 또 뒤에 우리 맨날 최고야 전사님이 우리 시영이를 품에 항상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시처럼 하나님이 이 어린 이스라엘 어릴 때부터 두 팔로 품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키워왔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르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도 모르고 아예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말하면 말할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데 대화를 하려고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멀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명령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대화와 설명보다 명령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 지점이 어릴 때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 명령을 하실까? 아니 친절하게 뭔가 설명을 해주시던지 뭐 잘하도록 복돋아 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뭐 이해를 시켜가면서 부탁을 하던지 왜 자꾸 명령을 하실까? 왜 이렇게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강압적이라 느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안 지키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명령을 지키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킬 거니 안 지킬 거니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재앙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강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하늘을 나는 공군을 나왔거든요. 저의 이 군부대가 그 송정리를 지나서 도산역 쪽에 있는
광주 그 제1전투비행단에 광주 군부대 공군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2014년에. 근데 그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국가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고 현장을 가야 되는데 진도 쪽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진도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자꾸 광주에 있는 이 비행단을 자꾸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대통령이 들른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 한번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대도적인 청소, 정비,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차도 못 다니고요. 이런저런 일들 속에 그때 상부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대통령이 잠깐 들려요. 우리 군부대에 방문하는 것도 아닌데요. 제초부터 모든 건물 청소, 심지어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데 이게 대통령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까? 그때 병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게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무슨 청소를 왜 해야 됩니까? 간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병사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설명이 안 통하잖아요. 그때 딱 이런 말을 합니다. 명령이야. 상부의 명령이야. 여러분, 당연히 성경에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설명 없는 명령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불친절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우리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좋은 말로 납득시키려 해도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삽을 들고 갑자기 산을 만들라고 하니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도 지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적 세계와 우리의 지식과는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날 설명을 해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크고 넓은, 그 깊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 체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평생 이해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80년 인생이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대화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지만 주로 사용하신 방법이 명령이란 걸 사용하셨어요. 그럼 그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너희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희는 아무것도 어떤 우상 국가와도 화친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될까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화친하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주변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어야만 우리가 전쟁도 멈추고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너희는 지켜야 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걸 숭배하면 엄청난 재앙이 임할 거야 라고,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명령만 하실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이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우리 앞에 먹을 것도 두셨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날마다 끼니를 챙겨주셨고, 우리의 멍에도 벗기시는, 그러니까 명령과 동시에 사랑으로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처럼 이 어린아이를 이스라엘로 빗대어 표현하듯이 이스라엘에게 걸음도 가르쳤고 사랑의 줄로 이끄셨고,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죠. 근데 그냥 명령만 합니까?
사랑과 병행한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이 자녀들이 벗어나면 분명히 피해가 될 걸 알기에 너희는 이거 하면 안 돼. 너희 나이가 어리지? 놀이터에서 혼자 뭐 어디로 가버리면 안 돼.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명령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에 반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늘 어겼습니다. 뒤돌아서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 5절 말씀에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을 저버렸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만연한 우상과 또 만연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아름답다라고 하는지, 왜 아름다운 시라고 표현하는지, 도무지 아름다운 표현이 없는데 왜 아름답다라고 하는지 8절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은 도대체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녀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성읍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읍들처럼 결코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당연히 멸하고 심판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지당하지만, 심판을 하시려다가 계속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공의로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다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를 포기치 못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 뒤집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속에서 돌이킨다. 내가 어찌 내 백성을 놓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늘 우리를 고발하고 늘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원수의 참소도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너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 너가 사랑받지 못한 시간들이 너를 정의할 수 없다. 과거의 상처가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사람들이 너희를 평가하는 말들이 너희를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여러분을 향해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사람이었으면은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등을 돌리는데 뭐하러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기회는 안 줘요. 우리라면 삼진아웃으로 바로 내팽개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계속 기회를 주십니까? 그 근본은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역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이시라. 성경에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죠.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건강히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유산에 돈을 들고 독립해서 방탕하게 살고 싶어서, 결국 아버지는 그걸 알지만 할 수 없이 나눠줬고,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자녀가 방탕하게 살아도,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칠해도, 부모의 이름을 완전히 깔아뭉개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탕자가 돌아와서 부모님께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걱정했어요. 나를 받아주지 못 않을까봐, 혹시 나를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혼낼까봐 걱정했지만 어떠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아 안고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걷는 것부터 가르쳤다, 내가 너를 팔로 품고 안고 키웠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에는 사람을 두고, 우리 인간을 두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우리가요, 기묘하게 창조되었대요. 기묘하다라는 말은 이상하다, 또는 독특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묘하다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로움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담긴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하다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족한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아쉬운 모습만 봐요. 제 과거의 일들만 보면 부끄러운 일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아쉬운지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게 지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묘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말들이 우리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도 가르치셨고 우리를 두 팔로 품에 안고 키우셨고 사랑의 줄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문제 가운데 헤맬 때가 있죠. 저도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헤맬 때가 많은지요. 목회자라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때로는 내 삶이 변화가 없고 또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영화의 대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에 개봉한 한 영화입니다. 프랭크 대 갓이라는 영화인데요. 주인공은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아내를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집에 폭풍우가 닥쳐서, 토네이도가 닥쳐서 집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뿐인 반려견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변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잃어버린, 그때 이 사람이 변호사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종교 대표자들을 모두 피고로 법원에 소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뭘 질문하고 싶냐?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불행한 일들이 찾아옵니까? 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나요? 신이 존재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찾아오나요? 라고 법정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종교 지도자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답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 삶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시련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해결할 문제들을 줘버린 거예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뭐예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내게 붙이신 거예요. 그것 통해 사랑을 배우라고.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모두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삶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어려워질까요? 아니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포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묘한 그 신성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팔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의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매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많죠.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궁율의 하나님. 그러나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고,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줄로 이 자녀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